구주의 사랑 축제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로만 로드입니다. 17세기 프랑스 시인인 라 퐁테뉴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저는 이 로만 로드를 통해서 구원의 길은 로마서를 통한다. 이렇게 사실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로마서에 나와 있는 성경 구절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을 깨우칠지, 지난 주일에 하나님은 에스겔을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세우셔서 그발 강가에 있는 그들에게 깨우치도록 말씀하셨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로 세우셔서 지금도 이 세상이라고 하는 바벨론 강가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할지 저희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로마서에 나와 있는 네 구절, 정확하게는 5구절인데요. 이 구절을 저희가 잘 암송해서 어떻게 복음 전할까 저희가 살펴보는 그러한 주일입니다. 사실은 올해 멕시코 선교로 나가는 우리 선교팀 중에는 우리 유스 학부모님들 9명, 8명인가 있었는데요. 제가 그분들한테 이미 알려줬던 것입니다.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은 그 팀원 중에 계셨을 텐데요. 지금 1시간도 아니고 50분 정도였는데 이 성경 구절을 그 자리에서 암송하게 하고 서로 복음을 전해보라고 이렇게 시켰는데, 거기에 있는 분이 한 분도 빠지지 않고 한 30분 정도 안에 이 5구절을 다 암송을 하시더라고요. 다 암송을 하고 이렇게 전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전도법이라고 간지에도 나눠드렸잖아요. 여기 그거를 보시고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 전하는데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복음이 무엇인지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불변하는 진리예요.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이 모든 안에 모든 인류가 포함됩니다. 바울이 말할 때 그 당시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들만이 아니라 그 전에 살아갔던 사람, 아니면 그 이후에도 계속 태어날 모든 인간,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죄인입니다. 여러분이 복음 전하는 대상에게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죄송하지만 당신도 죄인입니다 하면 듣는 사람이 기분 나빠할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사실을 듣는 사람도 다 네, 맞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사실 그렇게 인정합니다. 저는 여러 사람 전도해 보았는데 나는 죄가 없다고, 나는 죄인이 아니다, 나는 죄가 없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 딱 한 사람 있었습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나는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 할아버지도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을 믿고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제가 임종 때는 가보지를 못했는데 제가 지금 생각하면은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죄인이 아니다, 지금 가만히 생각하면 내 인생 전체가 죄인이 아니다라는 그런 말이 아니고 어떤
그 가족사가 있잖아요. 가족들 사이에 일어난 어떤 사건, 어떤 일, 그 일에서 나는 죄가 없다. 그런 의미로 저한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예. 모든 사람이 죄인인, 불변하는 진리. 예. 혹시 내가 죄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 사람이 죄인이 아닌 게 아니라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고 우기는 것일 뿐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것은 뭐 타협하고 설득하고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칼 같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결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예. 하나님의 영광을 말할 때는 하나님의 임재를 말할 때가 많습니다. 예. 하나님이 여기에 계신 거죠.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세요. 여기 계실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그곳, 천국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은 천국에 계시죠. 영광의 하나님이 계신 곳 천국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그 천국에 죄를 범한 우리들은 이르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 하나님이 계신 곳. 그들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다시 에덴 동산으로 갈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것입니다. 왜? 자기들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모두 죄인이라 천국에 이르지 못한다. 그렇게 로마서 3장 23절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뭐를 도대체 이야기해 주는 건가? 우리 처지는 비참하게 되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됐습니다. 비참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참담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 상황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하는 것이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면 어디에 이르게 된 건가요?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삭은 사망, 하나님의 은사는 영생. 한 말씀 안에 죄와 하나님, 싹과 은사, 사망과 영생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도 사망은 세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망, 첫 번째 영적인 사망,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 영적인 사망,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 하나님 아담과 하와에게 인간을 지으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와가 먼저 따먹은 다음에 자기 남편 아담에게 주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러면 남편이 그거를 받아서 너나 먹고 죽어라 이렇게 하고 자기는 먹지 말아야 하는데 남편이 주로 와이프를 따라하는 편이잖아요. 자기도 먹고 둘 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을 따먹게 되었습니다. 그걸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먹고 난 뒤에 반드시 죽은 거 아니에요? 900살 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먹고 난 뒤에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게 된 것입니다. 그걸 영적인 사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사망, 영적인 사망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 그 다음에 육신의 사망, 그거는 우리가 이 세상을 하직하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육신의 사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영원한 사망이 있습니다. 그건 우리 육신은 죽고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고
지옥 형벌을 받게 되는, 그래서 그곳에서 영원토록 살아가게 되는 영원한 사망. 그래서 이 사망, 죄의 싹슨, 영적인 사망, 육신의 사망, 영원한 사망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다. 이게 우리의 운명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싹시라고 하는 건 옵소니온이라는 헬라어는 병사들이 받는 월급, wage를 말하는 거예요. 당연히 받아야 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죄를 짓게 되면 당연히 뭘 받아야 하는가? 그게 사망을 받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고, 그렇기 때문에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영적인 사망, 육신의 사망,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것이 사탄의 헬 프로젝트이었습니다. 사탄의 지옥 프로젝트.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놓았는데 사탄이 그 사람들을 죄 짓게 한 후에 전부 사망으로 몰고 가는 그러한 상황이, 그런 참담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상황에서 무엇이 필요한가요? 하나님의 대책이 필요하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대책이 필요해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대책을 마련해 주셔야 합니다. 그림에 보시면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부터 우리가 죄를 점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완전히 관계가 단절되고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곳이 바로 사망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대책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께 이를 수 없어요. 하나님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오늘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 한 절의 말씀인데요. 여기 하나님의 대책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대책은 영생입니다. 하나님의 대책은 영생입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사탄의 프로젝트는 죄와 사망이었습니다. 거기에 맞서시는 하나님의 대책은,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은 우리를 거기서 끄집어내어 영원한 생명으로 가게 하는 것. 영생. 그게 하나님의 대책이,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영생도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생명.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말하는 거겠죠. 영적인 사망은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을 말했다면, 영적인 생명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말하는 것이겠습니다. 그 다음은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사망은 지옥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이나, 영원한 생명은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천국 잔치, 그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렇게 영원한 사망과 영원한 생명이 그렇게 대조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책은, 하나님의 계획은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사라고 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고 그랬어요. 은사는 여기서 은사, 선생님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카리스마, gift, 선물, 은혜로운 선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은 영생이니라라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생은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죄는 싹스를 주고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을 주세요. 싹스는 당연히 받아야 할 그러한 내가 어떻게 한 죄, 한 일에 대한 대가로 그냥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생은 내가 그러한 착한 일이든 뭐든 그거에 대한 대가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은혜롭게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싹스를 주지만 하나님은 선물을 주시고, 죄는 사망을 주지만 하나님은 영생을 주십니다. 그 영생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다 같이 따라 하실까요? 영생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선물이에요. 그런데 그 선물이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생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 안에 있습니다. 영생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것인데요. 그 안에 이미 어떠한 고백이 담겨 있는가?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의 주님이시다는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우리의 주님 안에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영생이라고 하는 선물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갖게 하시려는 하나님은 우리로 그 예수님을 영접하게, 주님으로 영접하게 하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을 갖게 하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우리의 주님은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신 건가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대책이 필요한데요. 그 하나님의 대책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대책은 십자가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기에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나오고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요, 이 성경 구절 안에 우리 안에 우리 개인의 이름을 다 넣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우리 안에 여기서 지금 말하는 우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구절 우리 안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이름 속자 다 하면 기니까 두 자만. 우리 각자의 이름 한자인 분은 한자. 우리 이름을 다 넣어서 다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중규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중규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중규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확증하시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의 크기는 어떻게 가늠할 수 있는가? 얼마나 사랑이 큰가를 가늠하려면 그 사랑을 받는 사람이 얼마나 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지, 그리고 그 사랑을 주는 사람이 얼마나 큰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지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 사랑이 얼마나 큰가는 그 사랑을 받을 사람이 정말 받을 자격이 얼마나 안 되는지, 그리고 주는 사람은 그 사랑을 주기 위해서 얼마나 큰 대가를 치루어야 하는지에 따라서 그 사랑의 크기가 가늠이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 구절에 대입해 보면 사랑을 받는 지금 우리는 정말 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이었을 때 이 사랑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죽는데 내어주기까지의 대가를 지불하시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구절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개인에게 주신 사랑은 너무도 크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거절할 만한 특별한 이유라도 있으십니까? 이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거절할 만한 특별한 이유라도 있으시냐? 예수님께서는 우리 개인의 죄를 사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면 finally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까? 아니요. 마지막 성경 구절,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 내가 만일 그랬어요. 네가 아무것도 안 해도 자동으로 구원받는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If 우리가 뭔가는 반응을 해야 돼요.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앞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라고 이미 이야기했잖아요. 그 예수님은 날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날 위해 죽으신 나의 구원자, 그리고 나의 주인, 나의 주님, 그것을 입으로 시인하라고 그러죠. 고백하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하고 또 그랬어요. 또. 그러니까 앞에 나온 내용과 뒤에 나온 내용은 조금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장사되셨습니다. 그런데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그 사실을 네 마음에 믿으면, 그랬어요. 초대교회는 가장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음에서 살아나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어떻게 죽은 사람을 살리실 수 있어요? 전능하신 분이 아니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죽은 자 가운데서 그 아들을 살리셨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에서 살아나신 분, 그래서 보통 인간과는 다르신 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을 마음에서 진심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성경은 로마서, 로만 로드,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두 가지 길, 내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불변하는 진리, 내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된다예요. 뭐가 되는 거예요?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은 구원받는 길이 이렇게 쉬운 건가요?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냥 구원받는 건가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믿는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믿는다는 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어떻게 믿으셨어요? 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믿지 않고 있을까요? 믿는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믿게 된 것입니다. 좀 더 고상하게 말하면 믿어지는 은혜를 받아서 믿게 된 것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믿어지지?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믿어지는 은혜가 안 부어져서 지금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믿으면 됩니다. 이 사실을,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잖아요. 뭘 봐도 우리는 죄인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내가 그렇게 구원받기를 간절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과 구원자로 내 마음에 모시고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내가 그 영원한 생명을 그래서 얻기 원합니다. 라고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뭐가 그렇게 어렵나요? 만약 여러분이 그렇게 받아들이시지 않는다면 저는 묻고 싶어요. 그럼 무슨 다른 대책이라도 있으십니까? 제발 좀 알려주세요. 그렇게 믿지 않고 그렇게 계신다면 도대체 무슨 다른 수라도 있으십니까? 알려주세요. 뾰족한 수도 없으시면서 왜 그렇게 고집하실까요? 우리 안에서 싸우는 거예요. 이거 믿을까 말까, 믿을까 말까, 안 믿으려고 말까, 정말 뾰족한 대책이라도 있으신 것도 아니면서 사탄이 갈등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하지 않으면 구원받는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로마서에서 말씀해 주시는 대로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대책을 해주셔야 나는 살 수 있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주셨습니다. 저는 그 예수님을, 내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구원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백이 없는 믿음은 가짜고요, 믿음이 없는 고백은 헛것입니다. 믿음과 고백이 같이 가야 합니다. 예. 저는 믿는데요, 그렇게 고백하지는 못하겠어요. 예. 솔직히 믿는 거 아니에요. 예. 믿지만 고백하지는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진짜 믿는 거 아니다. 예. 그리고 믿지도 않으면서 고백하는 것도 가짜죠. 어떻게 믿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그거는 정말로 헛것인 것입니다. 믿음과 고백이 같이 이렇게 갈 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건 앞에 있는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다지는 것과 같아요. 순서만 바뀌었을 뿐이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예. 여기서 의에 이르고 구원에 이른다는 말은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말이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른다는 말이고 우리가 죽어도 천국에 간다는 말이고 이 땅 위에 이루어지는 천국의 맛을 본다는 말입니다. 다 똑같은 말. 우리가 믿음과 고백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눈 감고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을 영원한 생명회로 초청하기 원합니다. 여기 앉으신 분들 가운데 여전히 나는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러한 분들이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나는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그러한 분도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분들을 초청합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렸던 복음의 내용 그대로, 그렇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내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죽음에서 다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겠습니다. 그러한 분은 구원을 받습니다. 오늘 이 복음의 말씀을 들으시고 나는 날 위해 돌아가신, 날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음 가운데 살리신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렇게 마음에 결단하시는 분은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그것을 시인한다는 의미로 오른손을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이 드셨습니다. 네, 다시 한번 초청합니다. 네, 지금 손 드신 분 내리시고요. 혹시 아직까지 구원받지 않으셨지만 그런 결단을 하고 하지 못하시는 분들, 무엇을 망설이십니까? 여러분은 정말 다른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다른 대책은 없습니다. 다른 구원의 길은 없습니다. 이 길뿐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길 외에 구원의 길은 없습니다. 나는 이 시간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는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예수님께서 날 위해 돌아가신 것과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믿겠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시는 분 다시 한번 손을
오른손을 들어 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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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이 손을 드셨는데요. 손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손을 드신 분들 위해서 저희가 영접 기도를 하고자 합니다. 손을 들으신 분들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미 구원을 받은 분들도 저를 따라서 우리 같이 고백하는 의미로 저를 따라서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저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내 안에 오셔서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